드렸을 때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 어린아이에게 삐져있는 어린아이 자녀들 달랠 때 무엇으로 달래냐? 너 이거 옆집에 준다, 너 이거 다른 애 준다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달랬잖아요. 그 모습으로 이제 복음이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될 수 있었던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은 버리셨느냐라고 이제 바울은 반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느냐?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베냐민 지파 유대의 혈통이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버리지 아니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들을 남겨두심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한 택한 백성들의 남겨두심에 대해서 엘리야의 때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며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남겨두신다, 안 남겨두신다? 남기신다. 당신을 전심으로 찾으며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남기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거 전부예요. 자, 여러분 보시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들을 반드시 남기시며 그 남겨진 자들로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우리 역사하고 비슷한 점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풍습도 그래요. 참 그러고 보면 은혜죠. 많은 비슷한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기 모퉁이돌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이상 목사님이라고 그 1945년 황해도에서 출생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1967년에 도미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는데 미국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이 북한 땅 선교를 위해서 어머니가 보내죠. 어떻게 넌 하여튼 사명을 불러 일으키는 거죠. 다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택한 것이 미국행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중국을 거쳐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북한 선교를 아주 지속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해오시는 선교사님이죠.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여러분이 뭐 잘 안다시피 나는 북한을 포기한 적이 없다라는 책을 통해서도 이분이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북한에 사실 평양이라는 곳이 1907년 평양 대부흥 대회개 역사가 일어났음을 통하여서 우리나라 한반도가 복음의 물결이 급속한 모습으로 번져나갔죠. 전국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한민족을 택함으로 말미암아서 한민족을 통하여서 지금 이제 전 세계 복음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잖아요. 한민족 여러분 안 들어가서 사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다 들어가서 살잖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세 사람 모이면 뭐 하는 거예요? 반드시 고스톱치잖아. 모르시는군요. 여러분, 어느 공항에 가도 세 사람만 모이면 뭐 하는 거예요? 고스톱 쳐요. 근데 두 사람만 모이면 뭐예요? 교회 만들어요, 교회. 모르셨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 세 사람 모이면 뭐 한다? 여러분들은 안 하죠? 여러분들은 그저 그냥 뭐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렇죠? 열심히 전도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시간 널널한 목사나 그냥 고스톱 치고 그렇죠? 근데 3명이 모이면 고스톱 치지만 2명이 모이면 뭐 한다? 대한민국 사람은 어디 가든지 2명만 있으면 교회들 교회 만들어.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이에요. 대단하죠. 그래서 한인들 여러분 간 곳에 교회 안 들어선 곳이 어디 있어요? 다 들어서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복음이 북한이 그러한 은혜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람이 통치하는 땅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수요일날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아니한 악인이 그 땅에 있을 때에 땅이 병들고 가축이 병들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주를 받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니까 북한 땅에 얼마나 흉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땅에 아직도 지하에 교인들이 얼마가 있다고 추정합니까? 13만 5천이라고 하는 숫자의 기독교인들이 지하에서 예수를 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복음이 전혀 없는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우상화로 그리고 칼과 총으로 탄압하고 있는 그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그 땅에 하나님이 남겨둔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예수를 믿는 거죠. 전혀 다른 차원에. 어쩌면 우리는 복음을 너무 쉽게 대하는, 이 복음이 너무 쉽게 우리에게 와 있는 환경에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에 경각을 잃은 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다가 적발되는 일도 있죠. 그러면 뭐예요? 바로 사형입니다. 바로 사형인데 어떻게 사형하느냐? 예수 믿다가 발각이 됐어요. 지도자급으로 발각됐습니다. 그 집안을 갖다가 다 사형시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죽입니까? 그냥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교수형시키고 죽이지만, 총살형시키고 죽이지만 그냥 죽이지 않는 거예요. 지도자급에 있다 해서 이 사람은 더 고통 가운데 죽여야 한다면서 어떤 모습으로 죽이느냐? 먼저 고통받아야 되니까 눈앞에서 아이들을 교수형 시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그냥 난리나죠. 울고불고 난리죠. 예수 안 믿으면 우리 살려준다는데 그렇게 하라고 막 아이들이 막 애원하고 난리죠. 그럼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야, 우리가 죽는 건 잠깐이지만 이 잠깐의 생명을 위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잖니.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믿었는데 요거 단 몇 분 우리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거 포기하면 안 된다. 보는 눈앞에서 아이들을 교수형시켜 죽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죽여요? 그렇게 그냥 쉽게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눕혀놓은 데에서 불도저로 아주 천천히 불도저로 조금씩 밟아가면서 죽이는 겁니다. 고통 속에 아글아글 지르면서 막 그냥 그 고통에 시달려요. 무릎까지 옵니다. 고통스럽게 죽어요. 막 소리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고통을 찬송으로 변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마지막에 찬양하면서 죽는데, 불도자로 그냥 천천히 다 그냥 완전히 다 깔고 지나간 거죠. 그런 모습으로 사형을 집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자신의 생명과 자식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아무나 그 길을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누가 가는 겁니까? 남겨진 자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아직도 순교의 피가 필요한 그 땅,
아직도 죄악으로 인하여서 어쩌면 흘려야 할 순교의 피가 더 필요한 땅인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들의 그 고통과 남겨진 자들의 생명과 그 피로 그 땅을 적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찬송 크게 해도, 어떤 악기를 동원해서 찬송을 해도, 어떻게 춤을 추면서 찬송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 놓고 한번 목소리 높여서 한번 주를 찬양하고 싶어도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숨지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복음의 그날, 통일의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을 하루라도 속히 앞당기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포기해버리는 생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겨진 자들입니다.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에요.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의 삶은 여러분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넉넉한 시간 속에, 넉넉한 환경 속에 시간이 가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할 수 있으니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이 순간 우리의 생명으로 주를 예배할 줄로 믿어요. 왜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이 남기셨을까?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생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남겨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해야 돼요. 어디에 남겨져 있느냐도 감사해야 돼요.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야 돼요. 결코 쉬운 땅은 아닙니다, 일본이. 결코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열려져 있는 환경에 있는 곳이 결코 아니에요. 선교 지역을 분리할 때에 A, B, C, D, E, F 지역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일본 지역이 어디냐? E 지역이에요. E 지역. F 바로 전 지역입니다. F 지역이 어디예요? 여러분, 모슬렘 지역. 그쪽이 F 지역이. 그 다음에 어려운 지역으로 나눌 때에 거기가 일본이라는 거예요. 결코 쉬운 땅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위협은 없어도 여러분, 결코 그렇게 만만하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남겨진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더 경각된, 더 올바른 신앙과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남겨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쉬운 땅이 아니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 사람들 기초 질서, 여러분 세계가 인정하는 겁니다. 세계가. 그런 곳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본을 지키며, 본을 보이며 우리의 본분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그 온유와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그들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에요. 도덕적인 기준과 질서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 앞에 견주어 설 만한 모습을 갖춘 우리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의 삶이 배어져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어려서부터 뭡니까, 여러분? 우리 중심적으로 교육을 받았잖아요. 한 번은 전철을 타고 가는데 요 긴시조에서 저 료곡구 지나는 요 아사쿠사밭이 지나는데 그 사이에 그 전철이 조금 유난히 이렇게 흔들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가는데 아이가, 아버지하고 아이가 한 몇 살이었는데
시훈이보다도 어릴 거야. 소학교 입학하지 않은 아이야. 근데 뭐라고 하지? 흔들리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그 아이의 입에서 얼마나 객관적인 얘기를 하는지 몰라. 전차가 흔들리는 경우도 있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얘기해요? 어휴 시훈이나 무서워서 혼날 뻔해. 그랬을 뻔했네 하면서 또 부모님들은 또 괜찮어 그렇게 하면서 누구 중심으로 해요? 나 중심, 자아중심이죠. 자아중심. 모든 세계가 우리 중심, 나 중심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 조그만 애 입에서 객관적인 얘기는 주관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이 그래요, 여러분. 교육이 그렇게 달라요. 천지차이. 우리는 괜찮아? 아무 괜찮아? 많이 놀랬지? 하면서 누구 중심으로? 애 중심으로 얘기할 거야. 근데 이놈은 지가 얘기하는 거야. 전철이 흔들릴 수도 있네. 별 희한한. 걔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일본 전체의 아이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먼저 유년 시절부터 뭐예요? 객관적인 눈을 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견주어서 비길 수가 있겠어요? 아닙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는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예수의 모습입니다. 예수의 사랑입니다. 바울이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분의 모습으로 우리는 증거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이 땅 가운데 남겨진 자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